운이 좋아지는 공식이 있다. 운이 좋아지는 것은 요행이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이 모양인데? 남들은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대박처럼 술술 잘 풀리는 것일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이라며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나? 그저 남은 생이나 별 탈 없이 살다 가면 다행이지. 스스로 체념하며 운명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다 혹은 운이 나쁘다 말하는 그 모든 현상은 사실 철저한 인과 법칙의 결과물입니다. 봄에 콩을 심어야 가을에 콩을 얻듯 당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행운과 불운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공식을 몰라 엉뚱한 밭에 물을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운이 좋아지는 방법이 로또처럼 막연한 요행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익히면 써먹을 수 있는 정확한 기술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짓는 마음의 농사가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여기 2500년 전 운명을 비관하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운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들려주신 이 놀라운 운의 공식을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년이 황금빛 노을처럼 찬란하게 바뀌는 기적 같은 공식이 시작됩니다. 제1장, 운을 부르는 마음의 방향. 어느 늦은 밤 제자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요령을 피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반면 저 건너 마을의 장사꾼은 입도 거칠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는데 하는 일마다 큰 돈을 벌고 자식들도 잘 됩니다. 세상은 어찌하여 이토록 불공평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행운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왜 저에게는 불운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흔들리는 눈빛을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조용히 다 타들어가는 촛불 심지를 돋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기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바다로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낮은 곳을 향해 흐르다 보니 바다에 닿는 것이다. 운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다. 그것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모여드는 기운이다.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방향이 그늘진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대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고생스럽겠구나 하며 한숨 쉬지 않았느냐? 잘 나가는 이웃을 보며 세상은 썩었어 하며 비난하지 않았느냐? 마음이 어두운 곳을 향해 있으면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추어도 그대는 그림자만 보게 된다. 꽃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려야 빛을 받듯이 사람의 운도 마음이 밝고 따뜻한 곳을 향할 때 비로소 그 길을 따라 흘러들어오는 법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마음만 바꾸면 그동안 저를 피해 다니던 운이 저에게 온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것이 그저 위로의 말씀으로만 들립니다. 현실은 마음처럼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단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그릇이 뒤집혀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는 안 되는 이유와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며 스스로 운이 들어올 입구를 막고 있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의 문을 행운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짝 열어두었을 뿐이다. 그대가 진정 운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탓하는 그 손가락질을 멈추고 가장 먼저 마음의 물길을 돌려야 한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어둠을 등지고 빛을 향해 서라는 것이다. 그림자는 빛을 향해 선 자의 등 뒤에 생기지만 빛을 등진 자에게는 눈앞을 가리는 어둠이 될 뿐이다.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지 정작 자신의 마음이 늘 불평과 원망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2장 운을 막는 세 가지 장애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마음 그릇이 뒤집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늘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는 답답한 가슴을 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저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이 벽이 되어 행운이 오는 길을 막았단 말입니까? 그 장애물을 알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시며 발치에 놓인 크고 무거운 돌 3개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운을 가로막는 것에는 3가지 큰 바위가 있다. 이 3가지가 마음의 문을 막고 있으면 천하의 명당에 집을 짓고 천년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첫 번째 바위는 바로 집착이다. 그대는 지나간 일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다. 내가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며 이미 흘러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 손에 쥔 모래를 놓지 않으면 새로운 보석을 쥘 손이 없는 법이다. 과거의 실패와 후회에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지금 들어오려는 새 운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바위는 원망이다. 그대는 남 탓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라며 끊임없이 핑계를 찾는다. 원망은 독이 묻은 화살과 같아서 남을 쏘려 하지만 결국 쏘는 사람의 손만 썩게 만든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동안 그대의 기운은 탁해지고 탁한 물에는 맑은 고기가 살 수 없듯 좋은 운도 머물지 못한다. 세 번째 바위는 조급함이다. 그대는 씨앗을 심자마자 싹이 트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쳐보는 농부와 같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억지로 결과를 만들려 한다. 하지만 과일은 제철이 되어야 익고 밥은 뜸이 들어야 맛이 나는 법이다. 조급함은 설익은 밥을 먹는 것과 같아 탈이 나기 마련이다. 이 3가지 바위가 그대의 마음 입구를 꽉 막고 있는데 어찌 맑은 바람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지난밤에도 옛 동업자를 원망하며 잠들었고 내일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며 조급해했습니다. 자신이 운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운이 들어올 틈을 꽉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보니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저는 이 무거운 바위들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려 했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치워야 합니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바위들을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바위는 드러내려 애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 바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곁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지면 된다. 집착이 일어나면 아, 내가 또 과거에 머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원망이 올라오면 이 독이 나를 해치겠구나 하고 내려놓아라. 조급해지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고 기다려라. 장애물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 넘어가는 것이다. 그대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서 내려놓는 순간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운의 물길이 열릴 것이다. 제3장 작은 선행이 만드는 운의 흐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는 마음속에 큰 바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집착과 원망, 조급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쁜 것을 치운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것이 들어오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마음의 장애물을 걷어낸다 해도 저는 가진 재산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습니다. 운을 좋게 만들려면 복을 지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남들처럼 큰 돈을 기부하거나 거창한 봉사를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착하게 살아보려 해도 당장 먹고 살기 바빠 여유가 없습니다. 선행이 좋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정말 제 운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발밑에 기어가는 작은 개미 한 마리를 나뭇잎으로 살짝 들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선행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다. 운을 바꾸는 것은 산을 옮기는 큰 힘이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 이치와 같다.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나 지을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 첫째는 부드러운 눈빛이다. 사람을 대할 때 적의를 품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열고 좋은 기운을 부른다. 둘째는 온화한 얼굴이다. 미소 띤 얼굴로 상대를 대하면 그 밝은 기운이 다시 나에게로 반사되어 돌아온다. 셋째는 공손한 말씨이다. 거친 말은 운을 깨뜨리지만 부드럽고 고운 말은 귀인을 끌어당기는 향기가 된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운의 강물을 이룬다. 그대는 씨앗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먼저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저금통에 복을 저축하는 행위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일들이 어떻게 제 꽉 막힌 인생을 뚫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미미해서 티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작은 선행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그대가 오늘 베푼 친절은 돌고 돌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행운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인과 법칙의 오묘함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아라.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해서 운이 좋은 것이 아니다. 평소에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주변에 그를 돕려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다. 사람이 곧 운이다. 그대가 베푼 작은 선행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열쇠이며 그 사람들을 타고 큰 운이 들어오는 것이다. 지금 그대의 주머니가 비어 있다면 더더욱 마음의 주머니를 열어야 한다. 재물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친절과 미소는 나눌수록 그대에게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이 미천 없이도 운을 벌어들이는 최고의 장사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돈이 없어 복을 못 짓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찌푸린 얼굴과 퉁명스러운 말투로 들어오려던 복마저 걷어차고 있었다는 것을요. 작은 선행이 바로 운을 부르는 마중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감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운.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좋다는 것은 알겠지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걱정이고 여기저기 아픈 몸뚱이만 남았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척을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지당하오나 솔직히 저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재산은 바닥났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자식들은 제 살 길 찾아 떠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으란 말입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 감사도 나오는 법 아닙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앙상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사는 조건이 채워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조건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없는 것만 세고 있구나.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자식이 곁에 없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있는 것을 한번 세어보아라. 오늘 아침 그대는 두 눈을 뜨고 찬란한 햇살을 보지 않았느냐? 두 발로 걸어서 나에게까지 오지 않았느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이 호흡은 또 어떠하냐?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다. 병상에 누워 오늘을 넘기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대가 가진 이 평범한 하루가 사무치게 부러운 소원일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황금을 산처럼 쌓아주어도 불행할 구실을 찾아낸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 안달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한다. 반대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마른 빵 한 조각에서도 행복을 찾아내고 그 긍정의 기운이 더 큰 풍요를 불러온다. 운이란 감사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나비와 같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냄새가 나는 곳에는 파리떼 같은 불운만 꼬일 뿐이다. 그대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그대에게 더 감사할 일들을 선물하려 준비한다. 이것은 마음의 마법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가 맑아지고 표정이 밝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를 좋아하게 되고 막혔던 일이 풀리는 실마리가 보인다. 감사는 막힌 운의 혈관을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다. 제자가 울먹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이 고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말해보아라.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찾아내는 사람은 결코 불운이 쓰러뜨릴 수 없다. 오히려 그 불운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된다. 감사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감사를 찾아보아라. 그대의 운명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불행했던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모르는 메마른 마음 때문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혀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뿌리는 듯 했습니다. 제5장, 운을 키우는 말과 생각. 제자는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평소 자신의 입버릇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망했네, 내 팔자야. 습관처럼 내뱉던 말들이 정말 자신의 운명을 옭아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정말 제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까? 말은 입에서 나오면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닙니까? 혼자 속으로 하는 생각까지 운을 좌우한다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이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입에서 나온 말은 가장 먼저 그대의 귀가 듣고, 그 다음에는 그대의 뇌가 듣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듣는다.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 그대의 인생 밭에 심어진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보아라. 그는 정말 죽을 일만 생기게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될 일도 비켜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말에는 각인력이라는 무서운 힘이 있다. 그대가 내뱉은 말은 그대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하면 그대의 뇌는 운이 없는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리고 기어코 불행한 일들을 찾아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든다. 반대로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대의 뇌는 좋은 일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말이 곧 주문이고 기도다. 생각 또한 마찬가지다. 생각은 에너지이며 파동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품으면 그 나쁜 파동이 상대를 치고 다시 돌아와 그대를 친다. 반대로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생각을 하면 그 축복의 파동이 돌아와 그대를 감싼다. 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나쁜 말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제 운명은 망가진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된다. 오늘부터 그대의 언어를 운이 좋은 사람의 언어로 바꿔라.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하면 취소라고 외치고 긍정적인 말로 덮어라. 힘들어 죽겠다 대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라. 재수없어 대신 액땜했다. 더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도 나에게 멋진 일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것이다. 하지만 콩 심은 데 콩 나듯 좋은 말의 씨앗을 계속 심으면 반드시 좋은 운의 열매가 열린다. 말을 바꾸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 효과는 억만금보다 크다. 그대의 혀를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위대하다. 운은 그대의 입술 끝에 달려 있다. 지금 그대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1년 후 그대가 살게 될 집이다. 제자는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만히 감싸 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내뱉던 말들이 자신의 인생을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할 때마다 보석을 다루듯 조심하고 꽃향기 나는 말만 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6장 운이 흐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자는 말과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 이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지독하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왔거나 조상이 도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 사람들을 보면 힘이 빠집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 평생 호강하고 어떤 이는 손만 대면 대박이 터집니다. 그들은 타고난 팔자가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시장통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보지 않는구나. 운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들을 관찰해 보아라. 그들에게는 공통된 운을 만드는 습관이 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갈고 닦아 만든 것이다. 첫째, 운 좋은 사람은 타이밍을 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하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잡는다. 운 나쁜 사람은 기회가 와도 의심하고 망설이다 놓친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 할 거라며 후회만 한다. 운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스파크다. 그들은 늘 깨어 있었기에 기회를 잡은 것이다. 둘째, 그들은 실패를 빨리 잊는다. 운 좋은 사람이라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넘어져도 툭툭 털고 바로 일어난다. 이것도 경험이다라며 배울 점만 챙기고 나쁜 감정은 쓰레기통에 버리듯 잊어버린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니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빠른 것이다. 셋째, 그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밥값 낼 때 먼저 지갑을 열고 남의 경사에 진심으로 박수 쳐준다. 적이 없으니 가는 길마다 돕는 손길이 넘친다. 넷째, 그들은 자신을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다. 그 믿음이 그들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고 강한 기운은 현실을 휘어잡는 힘이 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들처럼 행동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흉내라도 내어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운 좋은 사람처럼 옷을 단정히 입고 운 좋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걷고 운 좋은 사람처럼 호탕하게 웃어라.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법이다. 그대가 운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운이 그대의 연기에 속아 넘어와 그대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된다.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운의 흐름은 습관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들의 습관을 훔쳐라. 그것이 가장 빨리 운을 바꾸는 지름길이다. 제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들은 나와 다른 종자라고 생각하며 선을 그었지만 사실은 습관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제7장, 지금 이 순간, 운을 여는 법. 긴 대화 끝에 제자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어둡고 찌푸렸던 미간은 펴졌고 근심 가득했던 눈빛은 맑고 깊어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마지막 질문을 올렸습니다. 긴 밤 동안 주신 가르침 덕분에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어리석음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산을 내려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제 운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선택에 있다. 지금 이 순간 화를 낼 것인가 웃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포기할 것인가 다시 도전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 찰나의 선택들이 모여 그대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된다. 운명을 바꾸려거든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저 지금 마주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아라. 지금 먹는 밥 한 끼를 감사히 먹어라. 현재에 깨어있는 자에게는 불운이 끼어들 틈이 없다. 대부분의 불행은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하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이자 최상의 행운이다. 그대가 산을 내려가거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주어라. 그것이 그대의 새로운 운명을 여는 첫 번째 의식이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억하라. 이 순간이 내 운명을 만든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그대의 남은 생은 매일매일이 봄날일 것이다. 가라, 그대는 이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대가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이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려가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운명을 탓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손으로 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세상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지는 공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빼고 좋은 마음을 더하고 감사를 곱하고 인내로 나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뿌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일 당신이 거둘 행운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운명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